세상에 자기 자식이 잘못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역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치고 이 사업이 곧 망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고 때를 가려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을 이기고 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입니다. 형, 동생.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 아벨만 없으면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텐데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면 나도 어떻게 하면 제물을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생각을 잘못했어요. 아벨만 없으면. 결국 아버지 어머니가 보지 않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들판에서 가인이 자기 동생을 아벨을 돌로 때려서 죽입니다. 세상에 동생을 죽이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험의 사건. 요셉 시대에 애굽에 내려간 히브리인들이 살면서 요셉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형들에게 비누물에 집어넣었다가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가 이런 파란만장한 과정을 거치죠. 근데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은 형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일한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뿌리치는 바람에 결국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도소에 들어갔으면서도 보디발의 처를 욕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려운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어지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죠. 풍년 7년 동안 들고 흉년 2년 들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죠. 깜짝 놀랐어요. 이젠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도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예비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형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리고 아버지가 건강하시냐고, 아버지를 이곳으로 모셔와서 살았으면 좋겠다. 요셉의 통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을 보면 그의 아들이 압살롬, 첫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 군인들을 꾸려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하여 밤에 왕궁으로 쳐들어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말이죠. 결국 다윗이 그냥 잠자다 말고 놀래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그냥 도망가는 신세에 이르렀지만 다윗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의 신복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목을 치려고
이야기를 하니까 손대지 마라. 자기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지. 결국 아들이 죽게 되긴 합니다마는 세상에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밤에 쳐들어온 그런 경우 말이에요. 하여튼 성경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아들 7명에 딸 셋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큰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형제들끼리 모여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10명이 다 죽었네 한꺼번에. 아니 하나를 자기 앞서서 보내는 것도 가슴 아픈 판인데 1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꺼번에. 수많던 재산이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와서 그냥 다 사르고 산적 도적떼들이 그냥 다 뺏어가고 완전히 그냥 재물도 그냥 자식. 그 다음에 온 몸이 악창이 날 정도로 손으로 긁으면 시원찮아.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어서 피고름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닦을 수가 없어. 잿더미 위에 굴렀다 그랬어요. 잿강아지처럼. 비참하죠. 그런데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 들고 나왔는데 빈손 들고 가는데 지금까지 내가 많은 걸 누렸는데 빈손 들고 가면 무슨 문제 있겠나.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보시고 욥의 모년에 복을 주시는데 예전에 있던 재물보다 갑절로 더 주셨고 아멘. 그리고 7명의 아들과 딸 셋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고 그리고 자식과 손자를 보면서 4대를 더 살았고 140년을 회복이 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 욥기서 42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 때문에 너무 주눅들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그럴 거 없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세주시고 그분이 심판자신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50일 동안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옷깃을 여미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장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이끌린 게 아니고 예수께서 성령이 인도하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성령에 이끌려 가는데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다. 광야로 간 이유는 그게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 40일 금식기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되는데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가장 생각나는 게 먹을 거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먹을 거. 그때에 마귀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험하고 있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니 그분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시고 창조주신데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거죠.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하면서 담대히 마귀가 시험하는 것을 일축해버립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꼭 만일 오늘 본문 성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4절, 6절, 9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만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원어상의 A라고 하는 얘기인데 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 목사님 이거 될까요? 만일 안 되면 어떡하죠? 의심하는 거예요. 만일 이게 진짜입니까? 의심하고 있는 거죠. 한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게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나의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만일 하실 수만 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만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는 만일이 아니라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단방에 해결한 거예요. 돌토록 떡덩이가 되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으로 한 방에 그냥 해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터에 나가서 눈을 잃었어요. 그 다음에 팔다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꼬마들이 놀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로. 병신.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병신 자식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생활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생활도 어렵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죠. 학교 가는 것도 싫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근데 엎친데서 축농증 환자인데 이 아들이 말이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그런데 감사하게도 뭐가 있는고 하니 6.25 전쟁 때에 상위용사니까 장애자 2급 복지카드가 있어. 그 복지카드를 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 복지카드를 내보내면서 내 축농증 수술 좀 해달라. 그랬더니 복지카드 혜택을 우리 병원에서는 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니까 뭐 다 혜택을 줄 수 없다네. 기가 막히다. 생활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근데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 카드를 이렇게 보더니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학생,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구만.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어. 이 학생은 자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어요.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다. 맨날 병신 자식이라고 그냥 아버지가 병신이라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친구들이 놀랐는데 그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훌륭한 아버님을 두셨구만. 내가 수술해 주지.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잘 했어요. 수술을 잘 하고 퇴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 필요 없어. 괜찮아. 그냥 나가. 앞으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아멘. 아버지처럼 6.25 3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바람에 눈을 잃어버리고 팔다리 잃어버리고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이 학생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아니, 의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의사 선생님처럼. 그래서 돈 없는 사람 내가 수술도 해주고 가난한 사람 내가 술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처럼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다. 이를 물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학생이 누구인고 하니 이국종 교수랍니다. 아주대학교
외상학과 전문의. 근데 그분 얘기가 뭔고 하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돈만큼 환자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병만큼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그가 가지고 있는 아픈 것만큼 환자를 치료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 하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의사 선생님이 누군가 하니 김학산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랍니다.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쭉 나와요.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어떤 생각을 갖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 이학정이라고 하는 분은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가톨릭, 하나님을 믿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아멘, 부족하지만 아멘, 힘들지만 아멘, 연약하지만 아멘,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의 시험을 이겼어요. 먹는 문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지는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 위에 세우고 높은 곳에서 밑을 내려다보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진짜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해주나 안 보호해주나. 만일 하나님 뛰어내려 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성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고 성령께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긍정의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두 번째 시험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 또 이야기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서가지고 천하만국의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천지 창조주이신데, 예수님은 삼위 중에 한 분이신데, 창조주나 마찬가지인데 경배하라고 하는 얘기는 말도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한 방에 거절하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요, 만일 하나님이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게 아니라 아멘 하고 오직 주님만 섬겨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은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분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분만 보면 뭐 안 될 게 없는 것 같아, 저분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만,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먹는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권세에 대한 문제, 세 번째, 영광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초월하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 본문 말씀 가운데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깁니까? 4절과 7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접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만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왔을 때 근심 걱정 한숨만 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피가 끓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손발이 착고의 차이죠. 그러나 관계없어요. 막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수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심령에 평강이 와졌고,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손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험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옥토가 흔들리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흘러지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흘러졌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있었던 가지각색의 모든 시험들이 다 훌을 벗어던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지킬 것 잘 지키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사순절의 길,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주님 걸어가신 시험받는 그 길 능히 주님께서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